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주여 저희가 나아오며 저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천국이었음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저희의 연약함, 우둔함,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디나 주님과 늘 거룩한 동행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이슈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또 혹은 새롭게 시작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여 보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 구속하시고 고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계속 뻗으심을 주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걸음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각오하며 주님의 사람들로 보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기쁨의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저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자유케 하며 그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며 그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싸움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며 전진하는 저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5가지의 면류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바로 그러한 면류관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8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그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며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정말 이 운동 경기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연단 견뎌내는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두 번째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그 기쁨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 정말 기쁩니다. 그죠? 우리 저 뒤에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의 조카가 지금 저기 버지니아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오셨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귀엽게 잘 자고 있는지 정말 아기 정말 이쁘죠. 저도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정말 기억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아빠들도 이제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다 보게끔 하지요. 물론 이렇게 뭐 C섹션 하는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때로는 온 가족들이 그냥 바깥에서 안에서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이면 그냥 발을 동동 구르죠.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지금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춤을 꼴딱꼴딱 삼키고 간호사가 그냥 쫓아나오고 뭐라고 그냥 지시를 하고 또 뛰어 들어가니까 그냥 방송에서 어느 의사를 찾는다, 어쩌서를 찾는다. 그래 의사 선생님 막 뛰어 들어가고 그냥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문 앞으로 지금 가서 안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응애 하는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간호사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이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하면 뭐 부모님들 그냥 얼싸 안고 막 난리를 치죠. 기쁨이죠. 아주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딱 쳐다보는 순간 참 기묘막측하게 엄마와 아빠를 완벽하게 닮았지 않습니까? 참 그걸 들여다보면 정말 기뻐요. 근데 만약에 그 기뻐했던 그것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1살, 2살, 3살, 4살, 뭐 5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놈 새끼 막 그러잖아요. 좋았을 때는 언제고 그냥 미워 죽잖아요. 미운 5살, 4살 뭐 이런 말도 막 생기고. 아유, 막 예전에 너무 죽겠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아이가 탁 태어났을 때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산모도 아기 낳을 때는 막 그냥 어떨 때는 남편 욕하는 산모도 있다 그러잖아요. 옆에서 막 이놈 새끼 그러면서 남편 욕을 막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가끔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아이 태어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 가고 그러면 가끔 제가 이 짓궂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둘째 주시면 낳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산고가 있을 때 물어보면요, 다시는 안 난다 그렇게 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다시는 안 난다. 근데 아이를 딱 태어나고 나면 아이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이뻐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들을 저희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물론 아이 성장을 해야 되고 장성하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아싸란 이 기쁨이 아이가 딱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그 기쁨이 그때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이 잡히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그런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영혼의 이쪽 편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냥 아우 좋다 좀 지나면 아우 하는 병언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기뻐하는 그 높은 감정이 있는 그대로 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에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가? 태어나는 기쁨이요. 어떤 태어나는 기쁨?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기쁨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는 사실상 2차 전도 여행 지나가는 가운데서 빌립보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그 여종 리디아의 마음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리디아 그 여인이 강가에서 새롭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잘해서 CEO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구원에 대한 모호한 생각을 갖고 그냥 종교심만 갖고 있다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생전 처음 듣고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리디아와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찡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추억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택연금 있을 때에 옥중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절에 우리가 21절부터 3장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이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구절도 사실 있어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냥 빌립보 정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빌립보는 그 지역의 메소도니아, 마게도니아 바로 그 지역에서 유력한 도시였고 특별히 아주 이 직업 군인으로 장교로 오랫동안 군복무를 한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들이 퇴역함과 동시에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많이 보내려고 선택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내 시민권은 이제 로마다. 옛날에는 저기 어디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그런데 이제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도시에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영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도시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빌립보 사는 것과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기에 있고 우리는 저쪽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4장으로 넘어와서 제일 첫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높은 하나님 나라 우리 시민권도 있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제자매가 다 되었죠. 형제들이요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제 굳건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권면인데 바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냥 엉망이 되어서 감옥에까지 투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정말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생각도 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감옥에 불이 켜져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가운데서 옥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성경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하시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면류관을, 바로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영적인 어머니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딱 도착해 있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모였을 때에 주님 앞에서 그분들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때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또 태어나게 되면 그들 역시 주님 앞에서 똑같이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기쁨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직접 간접 영향 미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신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데살로니가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빌립보서에서 읽었던 말씀과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빌립보서 3장 21절 4장 1절 말씀하고 지금 같이 갑니다. 거의 토시도 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죠.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바로 그 순간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갖게 되는 그 기쁨. 아유, 주님께서 저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도 태어나게 새롭게 하게 하셨는데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제가 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을 확 뒤집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와, 그 정말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나 정말 너무 기뻐요, 누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실 그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좀 지나면 그냥 당신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그런 기쁨입니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기뻐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나 포커스에 두는 건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도 기쁘고 복음을 받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그 엄청난 그 축복의 그 현장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스테파노라는 그 말이 면류관이란 헬라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스테파노, 바로 이 면류관이란 단어를 언제 쓰는가 하면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첫째는 운동 경기 같은 걸 해가지고 승리할 때에 이긴 그 사람에게 면류관으로 주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서 이미 본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언제 또 쓰시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집에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어서 많은 손님들을,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자리에 이제 잔치상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들 머리에 세워주는 그것도 스테파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등장하는 빌립보서 4장 1절이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스테파노는 운동 경기랑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잔치라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잔치라. 그럼 잔치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였을 때에 정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표현한 말씀이 여러분이야말로 기쁨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의 면류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몰라요. 어느 시점에 나의 어떤 부분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은 그런 은밀한 가운데 영접했을 때에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기쁨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자신 앞에 사는 것도 아니요,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before God, standing before God 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면류관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그 잔치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또 우리에게 칭찬하실 바로 기쁨의 면류관인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빌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가 8장을 한번 넘겨보면 8장까지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여러 번 언약의 예언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막 폭탄이 나서 막 폭발이 나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페네코스트, 바로 그날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냥 폭발처럼 터져버렸죠. 그 전까지 이 온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적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겠죠. 온 유다가 난리가 났겠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에 쫓겨나서 전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키려고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120명의 성령을 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냥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그냥 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이야기, 자기네 마을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더니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3,000명이 지금 교인으로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때의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이건 뭐 해외 토픽감이죠.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별로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000명이 그 정도 됐으면 이건 뭐 온 유다에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그들이 정말 어디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서 사도계파 사람들이나 공회원들이 그냥 브레이크를 거는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김을 당하게 되잖아요. 8장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셔서 나는 여기서 절대 어디로 옮기지 않으리라, 이사도 안 가리라,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한중간에 있는 그 대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그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멘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 디렉션으로 몰고 가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계속 지나가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적이 그냥 막 일어나지요. 사람들 헌신하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다 돌아보고 점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더해 주시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온 유다까지 난리가 났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퍼지게 핍박 때문에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것 가운데서 예전에 정말 컨서버티브한 그런 유대인 같으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행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다 낫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냥 은혜가 생겼습니다, 놀라움이 생겼습니다가 아니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요? 변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해버렸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 빌립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는 전도팀이며 온 교회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사마리아를 다 그냥 집어삼킬 듯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또 시몬이라는 이상한 이 마술사가 정말 어렵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에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했더니 그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역은 끝도 보지 않을 만큼 계속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다면 그냥 캐주얼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의 면류관을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왜?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실 면류관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이 영적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그 일에 만약에 우리가 좀 무감각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그냥 캐주얼하게 지나친다면 우리는 놓치는 기쁨의 면류관이 참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필립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쁨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이 바로 이 기쁨의 면류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까지 조인을 해서 지금 엄청난 전도와 부흥으로 인하여서 사역이 그냥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 정말 부흥 한중간에 있는 그 시점에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가거라.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실 때에 지금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고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 있고 사해 바다 있는데 지금 이쪽 편에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빌립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바로 이 광야길 그 길로 가고 있거라. 그 길로 가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서 long time. 지금 이 손이 2개가 돼도 정말 사람이 2개가 돼도 지금 모자라는 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전도만 하면 그냥 막 물고기 오듯이 그냥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내년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는 아주 큰 기쁨이 있고 더 전해주셔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요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필립을 딱 찍어서 너 그쪽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쪽에 많이 지나가 봤는데 거기는 사람도 안 다니는 데인데요. 광야길인데요. 특별한 일 아니고서요. 그 길로 다닐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라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반감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면 오늘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아니, 빌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지요. 첫 번째, 우리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거라 라고 하시면 빌립은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첫 단어가 그래서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리하여서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경으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여행이 되었든 출장이 되었든 어떤 우연한 만남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든 저희 교회에 우리 한참 떠올 때 한 4주 정도 됐나요? 우리 AC가 다 고장났잖아요. 저 AC가 고장나가면 여기 거 고장나고 우리 방에 있는 2개가 고장이 나서 저희 교회는 어느 집사님 통해서 우리 중국분 AC 테크니션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분이 와서 정말 이틀 동안 그냥 다 수리하고 그 안에 있는 공기 기계로 다 빼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검사 하여간 뭐 쇼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연하게 그 사람을 여기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 제가 꼬셨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분이 홍콩 출신인데 가족이 거기 다 있고 혼자 지금 여기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점심 같이 먹자 제가 꼬셨습니다.
뭐 점심 사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이야기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혼자 살면, 제가 왜 그 질문을 지금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그러면 birthday는 누가 축하해 주냐? 우와, 자기 미국 와가지고 birthday를 해본 적이 없대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뜻이죠. 중국말로 따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생일 챙겨줄게. 지금까지 당신 생일날 뭐 했냐 했더니 자기는 혼자 생일날 랍스터 먹었대요. 아, 그거는 좀 럭셔리하다.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싸게 산대요. 그러면 올해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왜요? 하나님 뜻한 바가 계셔서 기쁨의 면류관 저한테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계속 있으니 복음 가지고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것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배우죠. 그랬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늑장 부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냥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아주 고위 관리인데, 이 사람이 아마 개종했던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 책을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립을 바로 그 광야로 내려가는 아무도 잘 여행하지 않는 그 길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왔다 가는 사람인지, 뭐 괜찮은 차 타고 가네, 뭐 그 정도로 지나갈 것 같은 사람인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람을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립이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필립은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필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그래서 이제 필립이 마차로 다가갔습니다. 순종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옆에서 듣습니다. 뭐 잘 듣고 있네, 잘 지금 읽고 있네 라고 지금 한 것이 아니라 필립이 뭘 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성령께서는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마차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필립은 그냥 읽고 나는 그냥 계속 마차 옆으로 걸어만 가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에 뭘 주셨습니다. 브레인이라는 걸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가 저 사람이, 새까만 사람이 저걸 이해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필립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질문을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마차 위에 가면은 마차 타고 있는 이 내시는 아유 더운데 그 사람 걸어가고 있네, 나는 마차에 그냥 내 거 해야지,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니 말을 걸었어요. Initiate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한 만남을 주실 때, 바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말을 여러분이 먼저 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 같은 거 타면서 어디 갈 때 이 사람은 도착할 때까지 어디 도망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괜히 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계속 켜놓지 마시고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성경은 필립이 말을 걸었네요. 자, 말을 겁니다. 어떻게 말을 걸었습니까? 우와, 마차 되게 좋네요. 이거 몇 년식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몇 기통이에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집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본인이 그곳에 가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이 이 사람하고 지금 친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라고 지금 보내셨으니 필립이 그것을 알고 가서 이 사람이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관심을 끌 것, 혹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책을 보면서 얘기를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포커스로 둬야 될 것에 초점을 안 두면 옆으로 빠지죠. 그럼 옆에 이야기만 한참 하다가 진짜 이야기해 드려야 될 그 시간이 없어지면 저 이제 가야 될 때 됐습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아직 얘기하지도 못해서 그냥 붙잡을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자,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했더니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필립이 아는 것 같으니까 필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1절 32절을 한번 그 사이를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내시는 내 옆에 올라 앉으시오. 그 다음에 필립이 올라서 옆에 앉았더니 그 마차가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 되신 바로 이 메시아, 바로 거기에서 포커스를 벗어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친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사운드 엔지니어, 뉴저지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MR이나 그러한 뮤직들은 바로 그분이 뒤에서 이거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질문을 드렸더니 어머니도 잘 모르셨다고 해서 바로 이분이 긴가민가 나도 모르겠다. 아니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왜 그거를 몰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이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답을, 저희 교회 간택이 왔어요. 누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 만남 가운데서 그분의 핵심되는 것, 지금 궁금해하는 그것, 거기에 지금 폭탄을 막 터뜨려야 되는데 당신 정말 한국에서 정말 셀리 중에 셀리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그 얘기만 하다 오니까 그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나도 별거 없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아서 저한테 들려왔어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분이 교회 나가긴 했는데 지금 2단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립이 이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가는데 지금 필립이 먼저 그냥 올라타자마자 지금 읽고 있는 거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거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냥 원어적인 설명을 하면서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한 그것이 너무 많아가 이거 그냥 그 사람에게 폭탄처럼 떨어뜨리면 이 사람은 불교로 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뭐에 니드가 있는지를 지금 눈여겨보는 거죠. 뭐가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종교 스님을 가지고 있는 건가? 혹은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 때문에 좀 혼란에 빠졌는가? 우리 1:1 해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4번째 과에서 처음 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의 정말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색채나 배경, 경향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필립 가만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나가야 할지를 지금 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필립이 올라가서 앉았더니 그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바로 그 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시가 필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두고, 지금 이 네시의 관점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문맥상에서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사야를 가르치는 이야기, 이사야가 썼으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어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쓴 말이,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이 네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필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필립이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35절에 그의 입을 열어 바로 성경 구절로부터,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필립의 어프로치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막혀 있어서 답답해하고 정말 어디서 어떤 도움을 얻을까 하는 가운데서 삶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어떤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은 몸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가운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에 해답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네시가 필립에게 질문을 했으니 공이 자기 코트로 지금 넘어온 거죠. 그래서 필립이 지금 그걸 해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질문을 딱 하는 순간 필립은 바로 요 성경 구절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딱 전해줬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35절과 36절에 기록되지 않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분이 몇 해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십니까? 우와, 이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소름이 쫙 끼쳤겠죠. 영접했겠죠. 마차 위에서 감격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메시아를 믿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네시가 말합니다. 필립, 보시오, 저기 물이 있네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면서요.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 말씀이 어떤 옛 사본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필립이 그대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네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더라. 그래서 네시가 마차를 멈추라 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겠지요. 필립은 네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나 당신에게 복음 전했으니 바이, 나 사모리아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지금 마차에서 필립이 내린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야 되니까 갈 수 있으니 계속 네시와 함께 어느 정도 팔로우업 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 발견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큐 사인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필립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테이크케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가끔 만나서 신앙생활 점검을 하듯 커피를 마시면서 삶을 나누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헌신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래야 세례까지 받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모든 딱 프로그램이 딱 끝나니까 물에서 나오자마자 주의 성령께서 필립을 슉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 옆에 서 있던 4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1시간, 2시간 동안 지금 아주 굉장한 놀라운 이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세례까지 받고 물 앞에 나왔는데 자기 눈앞에서 지난 한 2-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필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본 4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그 영적 태어남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에디오파로 돌아가서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지는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필립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까지 쭉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다 케어해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면류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뉴욕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좀 이 요양원 같은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목사님이 뉴욕 쪽에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뉴욕에 사역하던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해서 혹시 그곳 가운데 이 리얼터 하시는 분 없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잘 아시는 그 자매 남편이 리얼터 하시잖아요. 누구? 했더니 아니 주연자매요. 주연자매 누구? 우리 주연자매 여러 명 되는 누구? 아 목사님 IT 같이 가셨던 그 주연자매. 아, 그 주연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름 주연자매. 그 자매는 맨하탄에서 디자이너 하는 자매였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IT 따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자매. 근데 그 자매가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동료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유일무이하게 이 자녀만 크리스찬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디자인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십니까?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사무실, 디자인실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열심히 닦는 거예요. 경건하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곧바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 그랬지? 그러면 농담 반 진담 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슈들을 가지고 주연자매가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연자매 내가 기도해 줄게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 명의 동성연애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디자이너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합니다. 그곳이 가사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이든 아무도 안 다니는 광야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몸 어차피 다시 태어나서 내 것 아닌데 나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